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이 23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워서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하다가 이사야 9장으로 와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에 제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에큐메니컬 크리스마스, 우리가 에큐메니컬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도 수전절을 지키셨거든요. 한우카를 지키셨는데 이 한우카의 정신이 이 겨울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사야 9장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잘 보면은 이것이 초림이 아니라 메시아가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9장 말씀은 여러분 주님의 초림 사건보다도 초림은 일부예요. 이 초림과 이 재림이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통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2번 오셔야만 했고 첫째로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하마시ach 벤 다비드, 다윗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은 이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하마시아, 정관사 하가 붙으면은 바로 그 마시아흐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즉 이사야 9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여기 보면은 놀라운 말이 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가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의 그냥 단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붓는 그 기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올 테인데 그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러니까 이 마시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나타났던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그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였던 거예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이고,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신명기에,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토라에 목숨을 걸고 이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토라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토라를 반드시 몸에 익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하는 거죠.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 주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하마샤흐의 이야기고,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하셨는데, 안타깝지만은 자기 백성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신약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유대인이 죽인 그 메시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이 바울은 사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이 바울도 그 당시 유대인의 성전 이데올로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그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을,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도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육신의 안목을 치시고 토라에 정통한 그 율법 학자 그 심정을 바꾸셨어요. 마치 그 지식들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내면 속에 있었던 모든 토라에 관한 지식들은 마른 뼈가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 척척 맞추어가면서 살이 붙고,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서 이게 살아있는 계시가 된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계시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모든 사건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지식인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이건 계시적인 지식이었던 거죠. 신약을 우리가 알고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수백 번 읽어도 여러분, 이거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메시아를 만나고 마침내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으로, 메시아로, 하마시아 기름 부으신 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분이 임하신다.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킹덤이 그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겨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누카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면서 이 의인들의 희생 그리고 의인들의 죽임당함과 아벨의 피의 아우성을 들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앞서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주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는 이제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으로 칠흑같이 캄캄한 그 밤으로 조금씩 우리 시대가 이 세상이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흑암의 때에 아무도 모르게 조금 이 흑암의 때가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진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흑암 속에 있었던 자들이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 가운데 들어갈 때 흑암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때가 임하면 전 세계에 환란의 피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심각한 박해와 심각한 이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환란의 때가 임하기 직전 바로 미혹의 때인 거죠. 이 환란의 때가 임하기 전에 미혹의 때가 먼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이 먼저 있어야만 환란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미혹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살아 있다는 것이고 짐승으로부터 이 미혹이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마침내 환란의 때에 드러나겠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러분, 짐승은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그 다 유명하다고 믿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하고 있는 때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사랑하도록 세상의 영을 강하게 불어서 심지어 믿는 자들과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은영 전사님한테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김기성 목사,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김기성 목사, 김동호 목사, 이런 사람들 메시지 듣지 마세요. 예. 이재철 목사, 말하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 메시지를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반하는 그런 것들을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일도 목사, 여러분 듣지 마세요. 따라가지도 마시고. 예.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그런 자들의 가머니설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일해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에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먹혀서 좀비처럼 인본주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아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재명은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재명을 신봉하는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여러분, 그거 분별을 해야 됩니다. 포용을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진리를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포용,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껴안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지.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참 목회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교회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치기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화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 메시지예요. 바벨론에서 오는 메시지고 에큐메니컬 메시지는 전부 다 바벨론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용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제는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길이 이제는 열릴 것입니다. 장차 이 말 대환란 속에서 생명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는 그 길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이 없는 자는 이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자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정작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돌아서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걸 후회할 것입니다. 탄알이 떨어지고 무기들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우리는 준비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지만은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준비할 시간도 없고 여유를 허비한 그것에 대해서 후회 막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마지막 대환란의 때는 전쟁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실전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렬하게 전사하면 영광이지만은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비굴하게 짐승의 세력에 무릎 꿇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가 가슴에 새긴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러면 생존하는 것입니다. 서바이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은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시에 이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37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7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똑같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불법자의 동류, 이게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wrongdoer예요. 예, 범죄자라는 거예요.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죄자로 취급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게 점잖은 거예요. 이거는 참 나이스한 박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범죄자 취급당할 겁니다. 범죄자 취급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평화를 얘기하지 않고 그 화합을 얘기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갈라치게 한다. 배제하는 자가 된다. 그들은 포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메시지는 뭐예요? 포용이에요. embrace. 다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의 그 짐승의 한 통속이 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와서 김기성 목사 같은 사람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진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갈라치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갈라치는 자로 여러분들이 아마 욕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지막 때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갈라치는 자로 여기고 우리를 저주할 것이고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손현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나타날 것이고, 네. 김상현 대표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피켓 들고 온누리 교회에서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굳게 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이게 주님의 재림과 이 천년왕국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 나라 그 킹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소망이 없으면요. 이건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인간적인 인본주의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거짓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이상한 목사들 많지 않습니까? 목사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 그들이 다수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 현천년설이고 지금 무천년설이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속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기에 감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교회는 뭐 거의 진짜 대부분의 교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거짓말이 이제 일상이 되었고 거짓 평화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오직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평화를 사모하지 않고 그 평화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거짓된 것을 사모하는 세대가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소수의 지극히 적은 무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 그들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고 그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그들이 소송을 받고 그들이 고소를 당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